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가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주님, 세상을 살아간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으로 저희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의 도전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가운데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하는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 1절로 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엄청난 선언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삶의 일상들과 삶의 내용들과 그리고 관계하는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신앙은 소속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청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을 떠나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바로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 함은 사단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말, 바로의 가치, 바로의 문화가 지배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풍성한 과일이 있고 채소가 있고 날마다 고기를 먹으며 살아도 그 신분은 바로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사단에 매여 죄의 종로를 타며 육체의 요구에 매여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극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묶고 있는 애굽을 끊고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노예,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라.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애굽을 떠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런데 모세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이제 내 백성에게 탄압을 중지하고 자유를 달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요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요구는 정치적인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요구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적인 요구가 뭔가 의식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예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정당한 경제적 가치를 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내 사유재산을 갖고 일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거두는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돼요.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 왜 출애굽하는가?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돈을 섬겼습니다. 육체를 섬겼습니다.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이 더 이상 돈과 육체와 사람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과 섬김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섬김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회복이에요. 태초의 상태로,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배가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은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출애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의 가치를 바꾸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가치를,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정을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꿉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먹고 마시는 문화와 육체의 종로로 하던 인생을 정리하라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죠. 애굽을 정리하고 애굽을 떠나고자 하지만은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계속되는 5장, 6장, 7장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저지하려고 해요. 우리의 예배를 저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애굽에 익숙한 우리의 몸, 세상에 익숙한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갖가지 방해를 하고 때로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함부로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어떤 불로도 태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어떤 홍수 같은 세력으로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필요하시면 비상 간섭하여서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더 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가르침이나 배우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하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출애굽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익숙한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가치를 정리하셨습니까?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있는, 놓지 않는 내 안에 익숙한 애굽의 문화를 정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배가 그립습니까? 내 안에 본능처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쉽게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대면 예배로 나오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복장을 단정히 갖추세요. 여러분, 이것을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대한 예의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이 코로나가 우리가 정말 출애굽했는지 아직 애굽에 매여 사는지 우리를 지금 검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부디 출애굽의 목적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출애굽한 백성이란 이 진실을 잊지 마세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애굽을 이제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평생을 사세요. 평생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출애굽한 자로 사시다가 그 백성을 신비하게 이끌어 가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고 성취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애굽을 떠난 자인지 출애굽한 자인지 삶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나의 인생을 창세기에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당당히 살아갈 뿐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갈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그런 갈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출애굽한 자의 이미 증거되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이 바로의 유혹과 애굽에 익숙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내용, 나의 삶의 목표, 가치,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일상의 삶의 내용이 과연 내가 출애굽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출애굽한 자인지, 하나님, 나는 애굽을 떠난 자입니까? 아직까지도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너무나 익숙한 애굽의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출애굽한 자이면 반드시 본능처럼 일어나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내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하는 자로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평생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제한받지만은 결코 내 예배가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다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이 예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한국교회 어떤 경우도 예배가 패하거나 예배가 쇠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출애굽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왜 출애굽해야 되고 왜 떠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정치적 자유가 아니었고 경제적 독립이 아니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내가 예배하는 대로 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전 세계가,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 교민 사회가 얼마나 예배가 제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내게 피할 수 없는 예배가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예배가 피하기는커녕 더 예배가 내게 새로워지며 예배가 더 뜨거워지며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히려 살아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배자, 너는 예배자이니 애굽을 떠나라, 너는 예배자이니 애굽을 떠나라 말씀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박히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내가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닌지 아버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있는 자리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네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는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목적을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목적을 삼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속에 남은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진통을 겪고 있고 어떤 교회는 아버지 교회가 폐쇄될지언정 예배는 피할 수 없다고 아버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도 피할 수 없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앞으로 닥칠 모를 미래의 어떤 도전들을 이겨내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목사들과 장로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선교사의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손상받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던 간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 나무 십자가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과 마음에 머물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이 역사하는 아버지 초대교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종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이 교회를 사수하며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종에게 예배가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처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아버지.